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확신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늘 기쁨, 은혜,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큰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들의 일상 생활들이 어려움이 지속되어 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온몸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터득해 나갈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며 정직한 인간관계가 성립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로 자리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몽부리치는 흔적과 자연의 재앙으로 인하여 깊은 혼란에 빠지고 서민들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낙후된 환경 속에서 깊은 고뇌 가운데 갈등하는 자들을 영혼을 살피시어 절망의 그늘이 회복되게 하시고 희망의 태양이 이들을 비추듯 삶의 희망이 이들에게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들의 발걸음 또한 인도하셔서 죄로 인한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고통하며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내리게 하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시고 생활의 리듬들이 활력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인생의 노년기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사 깊은 외로움과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낙담하며 탄식 가운데 좌절을 걷고 있는 심정을 살펴주옵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교회와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 대한민국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오시라 손짓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더욱 담대하게 굳세게 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어르신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으로 태어나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이 확장되어 일상생활과 가족들의 삶이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과 두메산골 목회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사명의 뜻을 꺾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힘과 용기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분열된 지 70년이 넘어버린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여 복음 통일을 아직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그리하실지라도 북녘 동포들의 삶이 자유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하는 국군 용사들 앞길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규칙과 행동으로 원칙을 준수하며 전후간의 우위가 더욱 다져지게 하옵시고 자부심도 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 크신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가운데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확신이 깊은 감동으로 우리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꾼 선출 과정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이 승화되어 온전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심령 가운데 속삭이듯 또한 천둥같이 강하게 말씀하신 주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전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주대준이란 분이 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에 붙은 글귀를 보고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합니다. 뭐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글귀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면서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나오죠. 어디가 참 좋았냐? 바로 주 예수란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주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럼 이것이 왜 은혜가 됐고 왜 힘됐고 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던 이유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나하고 성씨가 똑같다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 책 쓴 이름이 뭐라고요? 주대준. 저기 주 예수, 내가 주시, 저분도 주시, 성이 주고 이름이 예수야 해서 그냥 은혜 받았대요. 나중에 가서야 저 주 예수가 주시가 아니구나 라고 알았다라고 하죠. 그만큼 참 부족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시기에 그를 택하셨고 그분과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참 부족하죠? 하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섭리란 뜻이 무엇입니까? 경영하다 그리고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완성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솜씨가 너무너무나 좋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오늘 이삭의 믿음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사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론 성경 말씀 우리가 틀리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확을 알지 않습니까? 저 이삭이 진짜 믿음으로 한 걸까요? 하다 보니 그냥 된 걸까요? 우리가 볼 때 엄밀히 말하면 이삭이 좋았어 한번 해봐 하고 한 것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삭은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이삭의 믿음에 불구하고 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믿음보다 그분 섭리가 더 중요하고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우리 믿음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섭리를 내가 알고 가면 비록 힘들다, 어렵다, 섭리가 분명히 있어 라고 믿으면 그 길 가는 게 좀 쉽게 느껴지겠죠.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섭리가 뭔지 몰라요. 그냥 매일 힘들기만 해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참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섭리를 바라보기에 찬송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 보면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믿음이 있던 없던 섭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믿음이 있으면 그 섭리와 함께 가기에 삶에 찬송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섭리는 이루어지지만 내가 섭리를 모르기에 찬송보다 힘든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섭리가 중요하고 믿음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연이 안 보일 만큼 높이 올라가 있어요. 연이 안 보이지만 이 아이는 알아요. 저 위에 연이 있다는 것을 알죠. 어떻게 알죠? 소위 손맛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 팽팽한 겁니다. 연이 안 보이지만 팽팽한 줄을 잡으면서 저 위에 연이 있어 라고 알죠. 근데 그 옆을 한 어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너 뭐하니? 연 날리고 있어요. 위를 보니 연이 안 보여요. 야, 연 진짜 있는 건 맞아? 할 때 아이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줄 잡아보세요. 저 위 연이 날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연이 날고 있어요 라고 아이가 얘기하죠. 확신에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을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눈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만 진짜 믿음은 안 보이는 주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솜씨를 바라보고 그 행하심과 섭리를 내가 바라보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라보면요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 총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의 이름이 언급될 때 이 4명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이삭인데 이상하죠? 가장 짧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한 12장 정도씩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의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삭은 짧게 26장, 27장 정도만 나옵니다. 물론 이삭의 삶에서 주목되는 이야기, 곧 그의 탄생 이야기거나 모리아산 가서 제물을 바쳐진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역사에서 이삭의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야 옹을 팠고 빼앗길 때 양보했었을 때 주께서 약속을 주신 것만 좀 독특하게 좀 보이는 거고 점점점 이상하게 이삭의 삶은 믿음과 좀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을 점점 그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그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답니다. 특징이 뭐죠? 그래서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여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영적 눈이 어두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와 대조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신비세계라는 말씀인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시면 정반대가 나와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죠.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잘 보고 있어 한 것도 해당되지만 영적으로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생활을 마치고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돌아왔던 과거를 바라보고 앞으로 건너갈 가나안 땅, 곧 미래 바라보는 유언이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근데 모세한테요 가나안 땅 바라보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주께서 부르심을 받았고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또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었겠습니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거기 못 들어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못 들어가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모세가 아팠겠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 보시면 모세의 안타까운 간구가 나와요. 그가 뭐라 간구합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가나안 땅 내 인생이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제발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 주께 간구하죠. 하실 수 있으시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의 소원입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웠죠. 하지만 주님은요 단호하십니다. 이어진 3장 26절 말씀 보시면 단호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말해도 족하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마. 단호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시 모세가 그 땅 갈 수 있으면 갈 수 없습니까? 가면 가죠.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만큼 충만했기 때문에
너무 가고 싶었지만 너 가지마 했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이 그의 모습과 믿음이었던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넘어가 아까 이삭을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눈이 흐리다고 했죠. 이 말씀 모세와 비교하면 그냥 앞이 안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흐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언제부터 점점 영적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을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약속보다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번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삭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에서를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이삭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지만 자식 가운데 나한테 참 잘해요. 특히 그를 좋아해요. 그리고 에서는 장자거든요. 내가 장자를 좋아해. 나한테 잘해줘. 나 장자한테 축복할 거야. 그 마음 자체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근거로 그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역전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장자와 차자가 있죠. 보통 장자가 세워지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역전시켜 놓으신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했을 때 리브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걸 리브가 알았고 이삭한테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이 얼마나 이 말씀에 민감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 말씀을 무시했고 계속 난 에서를 사랑해 고기를 가져오잖아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별미 때문에 점점 그 마음이 죄득과 멀어진 삶을 살고 섭리를 잊어버리고 난 에서한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게 된 거죠. 우리 본문에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에서한테 뭐라 말하죠? 들어가서 사냥해라 나 위해서. 4절 말씀 보시면 뭘 만들라 말합니까? 별미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 뭐라 하죠?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껏 복을 주겠다요. 주의 뜻은 뭐죠?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뜻은 야곱입니다. 알아서요. 하지만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니 육체의 정욕 때문에 나를 잘해주잖아, 고기를 주잖아, 먹는 것 때문에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례를 어기고 내 뜻을 가져간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죠? 결국 누구한테 축복을 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에서한테 복을 주겠다 했었습니다만 짧게 정리하면 야곱이 속였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왔고 형은 털이 많기에 양털을 가지고 가슴에 덮어서 털이 많은 것처럼 속여서 왔죠.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왔어요. 의심했지만 나중에 의심하지 않고 이 이삭이 힘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한 겁니다. 장자의 복을 말입니다. 누구 머리입니까? 에서의 머리입니까? 야곱 머리였습니까? 결국은 야곱의 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 에서가 들어와요. 아버지 고기 잡아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했었을 때 그때 이삭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이삭이 느낀 거죠. 아, 내가 주의 말씀을 잊고 살아왔구나. 동시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지만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리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 이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적인 정욕과 인간 계획을 이겨내고 분명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에서 보십시오. 분명 자기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난 에서여서요. 결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한테 축복을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섭리는 완벽하고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자유의지가 섭리를 알고 섭리와 함께 가면 복이죠. 하지만 섭리를 잘 몰라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섭리와 반대가 돼요. 그럼 참 인생이 참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반대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자가 므낫세,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 복을 주세요 했었을 때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밑에 므낫세를 두었고 차자를 아버지 왼손 밑에 두었죠.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왼손으로 차자 에브라임 복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주었다 했습니까? 팔을 엇맞고 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원래 요셉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차자 머리에 복을 주세요 하고 왔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앞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으로 차자를, 그리고 왼손으로 장자의 머리에 복을 선포한 겁니다. 이때 요셉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얘기해요. 아버지, 잘못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해주세요라고 다시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뭐라 합니까?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는 거죠? 그래, 그가 장자고 차자에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뭘 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넌 젊었지만 넌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엇맞고 축복하는 게 주의 뜻이야.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안다. 그 한마디에 인생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자기는 난 에사한테 복을 줄 거야 하고 축복을 쏟아부었지만 결국은 야곱이거든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얼마나 삶이 부끄러웠을까요? 뭐요? 섭리와 다르기에. 야곱 보십시오. 나도 안다. 내가 알고 있어. 무엇을요? 주 섭리를 내가 알고 있어. 했었을 때 다 보면서 저거 아닌데? 잘못된 건데? 그래, 이 작업이 눈이 어두워서 몰라서 그래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지만 누가 옳은 거였나요? 눈이 어두웠던 야곱이 옳은 겁니다. 왜죠? 눈은 어두웠지만 영이 깨었고 믿음이 있는 선미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고백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내가 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지만 분명 책임은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를 잘못 쓰면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정반대로 걸어가서 당황, 난처, 곤란할 수 있겠지만 야곱과 같이 섭리와 함께 가면 그 속엔 신앙 고백이 있고 내가 알고 있어 하는 멋진 고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섭리는 완벽합니다. 섭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갖 방해가 있지만 섭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선 위치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방해해도 주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즘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 계속 강조가 뭔지 아시죠? 너희 항복해라. 포로가 돼서 돌아가야 돼 하는 겁니다. 근데 포로가 됐지만 약속이 주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 약속이 주어져요. 근데 약속이 성취됩니까? 성취가 안 됩니까? 성취가 돼요. 사람은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70년 기간 동안에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보다 주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세요. 단 한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시께서 먼저 말씀을 주세요.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70년 회복 때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다니엘입니다.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 70년 만에 끝쳐 한 것을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가올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 알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알았지 않습니까? 주의 섭리를 알아서요. 그때 그가 뭐하죠? 다니엘서 9장 3절 다른 말씀 보시면 그가 한 가지 해요. 뭐 합니까? 금식하며 뭐하죠? 기도합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바벨의 망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워낙 강하니까. 근데 주의 뜻은요, 그 땅 망하고 너희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주의 섭리였습니다. 안 되겠지만 섭리가 이루어질 때 누구 쓰십니까? 다니엘 쓰십니다. 알게 하셨고 그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그 즉각 응답하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성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때 응답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곧 가브리엘이 와요. 말씀이 주어지고 확신이 주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섭리가 이루어져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기억 못했지만 한 사람한테 알려주시죠. 뭘 통해서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고 금식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려옵니까? 천사가 내려와요. 응답가 이고 내려와요. 그때 다니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섭리 이루어 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죠. 말씀을 통해서요, 주의 뜻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말씀 통해서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는 겁니다. 그때 섭리를 알고 그 특권을 걸어가면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다들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인생은 이삭일 수 있고 야곱일 수 있습니다. 섭리와 함께 가면 야곱의 충만함이지만 섭리로 반대 가면 이삭과 같은 당황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에스겔 말씀 보고 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이렇게 환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제 환상이 아니라 에스겔 환상이 그래요. 환상 중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 하늘 창공 위에, 공창 위에 큰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요. 바퀴는 주의 섭리이고 주의 뜻입니다. 곧 주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요, 그 큰 바퀴 안에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바퀴는 어떤 바퀴일까요? 우리의 인생 바퀴일 수 있고 삶의 바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큰 바퀴와 작은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잘 굴러가는 겁니다. 큰 바퀴 섭리가 이쪽 방향인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욕심이 있어서 세상 정욕 때문에 큰 바퀴는 굴러가지 못하고 자꾸만 딴 거 가보십시오. 삶이 피곤하고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큰 바퀴 안에 있는 내가 믿음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해서 나를 죽이고 죄득권 걸어가면요, 큰 바퀴와 함께 내 인생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그 삶은요, 복이 있습니다. 그 삶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삶이 당장 공고할 수 있지요.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 기간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은요, 이미 뜨거운 곳이고 회복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왜요? 섭리를 알고 섭리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복된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완벽하십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이루어져요. 단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섭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삶이 참 곤고합니다. 하지만 섭리와 함께 가면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다니엘처럼 포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해방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회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찬송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역사의 기대함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에스겔서 1장 이후에 계속 머릿속에 그려져요. 큰 바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작은 바퀴가 있습니다. 큰 바퀴는 주의 섭리입니다. 작은 것은요, 좁게 보면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잘 가십니까? 큰 섭리 바퀴와 함께 우리 인생이 지금 함께 잘 가십니까? 아니면 믿음 부족해서 욕심 때문에 아직까지 삐그덕 거리십니까? 당장 멈추시고 말씀 들으시고 섭리를 무장하시고 욕심 죽이시고요, 큰 바퀴와 함께 인생길을 함께 주와 함께 걸어 가십시오. 함께 찬송할 겁니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 찬송과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이삭과 같이 섭리와 정반대 욕심 따라가서 당황스러운 삶, 난처한 삶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큰 바퀴와 함께 잘 걸어가서 환경적 어려움을 넘어서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섭리는 완벽하십니다. 어떤 세상 권세가 막아도 섭리 막을 수 없습니다.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아무리 계획을 써서 난 에서한테 줄 거야 하고 했지만 결국은 야곱 머리에 장자복을 부은 겁니다. 아무리 잊어버려도 다니엘이 뜻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바벨론 강해도 바벨론 무너지고 70년 만에 해방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 주의 섭리가 완벽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바퀴인 주 섭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작은 바퀴도 섭리와 함께 움직이기 소망합니다. 섭리와 함께 걸어가면 당장 어려워도 이런 섭리를 바라보기에 오늘 찬송할 수 있고 오늘 기대할 수 있고 오늘 암사할 수 있습니다. 큰 바퀴가 어긋나서 삶이 삐그덕거리고 삶의 기쁨도 감사도 있는 삶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야곱과 같이 나도 안다, 섭리를 내가 알아, 그 뜻과는 걸어가는 거야 하고 자유를 잘 써서 섭리함께 걸어가서 오늘 주의 이 섭리를 바라보기에 찬송도 있고 기쁨도 감사가 있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섭리를 이루는데 동력자가 되고 도가 될 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리며 각각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신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11주 예물 드립니다. 영이 양식으로 고단하고 지친 생명 에너지 공급해 주시옵시고 영적 에너지 통해서 활력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도 이어질 텐데 풍성한 결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내일 새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돌보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가운데 결심했도록 두시되 일하는 것마다 마른 땅에도 샘이 되는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주일, 구역, 헌금 드립니다. 손길 목마름을 아시는 분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삶 주께 맡기며 기도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허락하시는 변함없으신 언약의 축복을 경험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강단꽃 애찬 손길 기억하셔서 권고한 세상이지만 매 순간 주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 누리고 풍랑 인연 받았지만 예수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등록하신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미 사모님이십니다. 지난주 이동희 목사님 가정 소개해 드리는데 사모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의 박수, 환영의 노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원미 사모님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벽 지난 쌓으면서 오늘 주신 감동 따라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 삶과 주께서 기입하시며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사역 감당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복 주시옵시고 영능을 강건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업도 있고 또한 개인적 사역도 있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어디서나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 향기를 펼칠 수 있도록 그 삶과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환영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광고 드린 것처럼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는 요람 기준입니다. 서리집사 명단 가운데 서리집사 임명된 지 3년이 지났고 만 4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후보입니다.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광고 나갔지만 뭐 전화, 문자 등등 뭐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선거 기간 동안 또 선거하고 나서 후유증 있지 않게 하시고 그가 더욱 덕분에 잘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 수, 목, 금요일 날 남승의 창립 101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홍천 소노필라델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통일전문 기도회가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지금 가을 대신방이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급한 구역은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 중에도 혹시 9월달 안 됩니다 하는 구역은 미리 말씀하시면 시간 조절되면 다음 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금, 토, 일주일 동안 되니까 혹시 9월달 안 되고 꼭 지금 되시는 구역들은 말씀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당에 애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의준이가 전국대회에 동상 받아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준호 집사님과 이영애 권사님 과정에서 떡과 과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 축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영적이 어두워서 이삭과 같이 섭리와 반대가 돼 강혹된 삶 살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말씀 통해 섭리를 알아서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섭리 큰 바퀴와 함께 우리 인생의 작은 바퀴가 함께 굴러가서 복된 삶, 소망 있는 삶, 희망 있는 삶, 섭리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 걷기 소망하는 거기에 수인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당, 북한 등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